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3번이나 위협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죽인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적인 정치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과 표적을 이미 봤어요. 일반 사람들도 알았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저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 사도행전 4장이 이제 사도행전이 출발되는 성경인데 앞으로 사도행전 끝장까지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이 반복된 억구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책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세팅한 것처럼 구조처럼 만들어 오는 억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디부터 보시냐면 19절 보세요. 이 19절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등장하고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25절에도 보면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주의 종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자 성령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에 끝절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걸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책.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알 때는 되게 무슨 여행하고 전도 여행을 했던 1차 선교, 2차 선교를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신학교에 가서 배울 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선교를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바꾸는가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것이 이 4장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쭉 끌고 갈 것이라는 걸 누가가 이 기록상에 남겨둡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극적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이 앞서는 신앙과 교회가 있고요. 말씀이 앞서는 신앙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먼저인 교회와 신앙인의 특징이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14절과 16절을 보세요. 자,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또 14절,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대요. 그리고 16절 맨 끝에도 보세요. 우리가 부인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비난하는 것과 부정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 말을 따라가는 신앙과 교회는요. 여러분, 비난하는 말이 있다 없다, 또 부정할 말이 있다 없다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에요. 딱 보다가 비난할 말이 있으면 비난을 딱 해버리고요. 부정을 안 해도 되고 또 부정을 해야 되면 그 기회를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기회를 엿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여기서 내가 비난해야지. 아니야, 여기는 비난하면 안 돼. 분위기가 그래. 여기선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기회를 보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말이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말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비난과 부정이라는 이 말을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춰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로 변질됩니다.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옛날에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의 모습과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가서 비난할 말과 부정할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녹화된 영상을 틀어볼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회를 엿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이때 내가 한번 비난 한번 해야겠다. 부정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이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마지막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라는 곳, 신자라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되게 귀하게 여겨요. 특히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매우 집중해서 듣고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인 교회와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요. 사도행전 안에 되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나오지만 그것에 대한 위협과 고난도 등장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위협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보다 사도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추사되고 반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너무 기회를 엿보지 마십시오. 기회만 보고 비난할 말, 부정할 말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교회가 되도록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쭉 지금처럼 걸어갈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교회는 뭐가 선포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교회에 왔더니 말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보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말이 선포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소문, 이러이러한 뒷담화들, 이러이러한 수근수근 거리는 말들이 교회 안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말이 많은 교회, 말을 따라가는 교회, 말이 선포되는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두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위협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뭐 칼로 창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오늘은 넘어가자. 그냥 모르겠지. 누가 알겠어 하고 슬쩍슬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모습들이 곧 말을 따라가는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우선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많은 사람들은 비난할 말, 부정한 말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회가 되었으면 부정했을 거고 부인했을 거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표적들을 보고 남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인정되는 것들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도리어 자기들이 역풍을 맞고 저 사람들은 뭐야? 다 믿는데 왜 너희들만 믿지 않아? 너희들만 인정하지 않아라는 그 질타를 지도자급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지도자층들은 비난과 부정을 기회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 가운데 기회주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회를 보고 기회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피하고 기회를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날은 교회에 불출석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날은 교회를 출석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복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 많은 교회, 수근거리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첫째에 두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회의 방침도 목회 방향도 교회의 모든 행사의 중심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비난과 부정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늘 시소 싸움을 합니다. 부정할까? 시인할까? 인정할까? 고백할까? 아멘할까? 아멘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